우리가 전도서를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전도서는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지혜서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서의 주제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도 바로 요거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준다는 거, 이걸 우리가 2년 전에 그 문제를 내었고 2년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2년 만에 다시 이 구약성경 이 지혜서를 쭉 읽어오면서 특별히 욥기를 읽고 이제 잠언을 거쳐서 오늘 이제 전도서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 지혜서들을 읽을 때 크게 주목한 건 뭐냐 하면 이 지혜서의 깊이입니다. 지혜서들은 하나같이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실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당한 그 최악의 그 참혹한 불행과 그 극심한 그 고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것, 그거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딱 끝났으면은 많은 사람이 딱 거기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욥기는 그냥 그저 괜찮은 신앙 위인전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욥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거의 주눅이 들 만큼 어떻게 그렇게 순전하게 자기 믿음과 경건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하고 주눅이 들 만큼 굉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더 향상되고 더 전진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끝모를 깊이로 사람의 경외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 욥기는 참 깊이 있는 책인데요, 그 지혜를 사람이 어디까지 가져야 되나, 그 지혜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무언가를 정말 그 바닷물 깊이 끝을 알 수가 없을 만큼 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런 세계로 척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욥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어떤 신뢰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예도 보여주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욥의 아내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너무나 참혹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 믿고 살려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또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의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이 흔히 하는 말로 쌈박하게 있습니다. 그래 핏대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아 하고 막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라는 게 다 맞는 말인데 참 신자에게 말하자면 고통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참된 기도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
하나님을 우러르는 그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우러르는 그 경외심, 그게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 하늘 말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살아있는 경건은 없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욥기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경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 많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요,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거의 차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정말 찾기 어렵다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런 우리 구약 백성들의 현실, 이런 걸 그냥 착 보여줍니다. 불경건이 뭔지 경건이 뭔지를 보여준다고요. 잠언, 그 다음 잠언 읽었잖아요. 잠언의 깊이는 지혜롭냐 어리석냐, 지혜자냐 우매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 차이가,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냐를 가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잠언의 깊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어떻게 읽냐 하면 1장부터 9장을 제대로 잘 읽지 않으면서 10장 이후부터 거기 나오면, 거기 보면 뭐 별의별 그 구체적인 말들 많잖아요. 게으름에 관한 거,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뭐 이게 다툼에 대한 거, 뭐 등등등 굉장히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신자의 처세술처럼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그런 정도의 그 교훈으로 잠언을 받아들인다고요.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마치 그 강물과 바닷물 같은 그런 깊이를 싹 없애버리고, 우리 예배당 앞에 왜 이 동막골에서 흐르는, 지금은 거의 말라가는 뭐 시냇물 같지 않은 시냇물 쪼르륵 흐르지 않습니까? 요즘엔 가물어져서. 그런 이 강물이나 바닷물 같은 깊이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냥 이렇게 사소한 작은 교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뭐 말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뭐 게으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런저런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그 결과가 어디로 닿냐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요. 그런 거를 잠언은 그냥 아주 명시적인 말로 확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깊이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이게 중요한 건데,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어두운 운명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생생하고 이보다 더 깊이가 있을 수가 없게, 그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심오한 깊이로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게 지혜서의 깊이라고요. 그래, 이제 그게 뭔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두 문제 드렸어요. 전도자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도서 1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세상의 허무함,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허무함,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주 그냥 다양한 면으로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요거는 우리가 2년 전에 봤다고요. 그래, 이제
이러이러 굉장히 여러 사례들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 2장, 3장, 6장, 뭐 7장, 9장, 12장 뭐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그 허무함의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자 하는 게 이번에 두 번째로 전도서를 읽을 때 이번에 낸 문제고요. 그 전에 2년 전에 우리는 그 허무함의 다양한 여러 갈래들, 그게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쓰고 공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거,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는 거, 이런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그 하는 일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뭐 인생을 즐기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 아래, 이 세상은 전부 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입김, 겨울에 왜 입김이 나오고 나면 입김은 몇 초면은 싹 없어지잖아요. 호호 부르면 하얀 입김이 나오는데 뭐 그냥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다 입김처럼 허무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하려는 건 그 원인이 뭐냐 그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좋은 일, 나쁜 일, 이걸 다 합쳐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입김과 같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아무 소득이 없는 허무로 끝나고 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그거 여기 제시한 거기 여러 구절들, 뭐 2장, 3장, 6장, 7장, 9장, 12장 이런 거 쭉 읽어보면 그거 어린아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쭉 그 구절들이 참 좋으니까 이게 전도서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지요. 여기 앞에서부터 명준이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2장 16절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2장 16절 읽어보지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예, 죽는다는 건데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도 죽어서 결국은 결과가 똑같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든 공부를 못했든 죽으면 결국 같아집니다. 사람은 시체로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 지혜가 3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 간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했는데 결국은 같다 이거잖아요. 3장에서는 뭐와 뭐를 비교하는가 한번 보세요.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에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갔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여기는 그 19절 20절을 보면 이번에는 뭐와 뭐를 비교해요?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는데 죽는다는 점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다 흙으로 가버리는 점에서는 사실은 짐승과 사람이 무슨 대단한 게 다르냐, 똑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냐 하면, 그럼 사람이 짐승과 똑같냐 하면 죽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요 말 좀 기억해 두십시오. 21절.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사람의 영혼은요, 죽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말해도 좋은데 짐승의 숨결은 그냥 이 자기 몸 썩는 것처럼
땅에 묻혀서 없어져 버립니다. 짐승은 그러니까 사실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육체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존재와 그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는데 죽어서 몸이 썩는다는 점에서는 짐승과 사실 다를 바 없이 허무하지만, 그러나 그 혼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걸 누가 아냐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로 주어서 예은이가 그 6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사람은 7장 2절, 그 다음 사람은 9장 3절,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죠 우리가. 6장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약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건 굉장히 과장법을 썼는데요. 천년의 갑절이니까 얼마예요? 2000년을, 사람이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996세인가? 그러죠? 무드셀라.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도 인류 가운데 없지는 않습니다. 있지만 그 2배를 설령 산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류 역사의 시간도 엄청나게 긴데 결국은 다 한 곳으로, 한 곳이 어디예요? 죽는 무덤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7장 2절이 그 다음입니다. 성현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것에 유심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이거 개정개혁에서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였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일단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어두우니까 그거보다야 이 잔치집에 파티하는 데 가는 게 훨씬 기쁘고 좋지. 그런데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될 거니까 초상집에 가면은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결국이 죄인의 마침이 어딘가, 죄인은 결국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지혜로 가는 첫 번째예요. 요걸 사람들이 잘 모르면 살았다 하나 1000년에 2배를 산들 소용이 없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끝, 죄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은 파티와 잔치와 즐거움을 찾습니다. 아니, 여러분 전쟁 때요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살아있다는 실감을 얻는데 사람들이 훨씬 더 집착하게 돼요. 그래 거꾸로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그 쾌락,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기에 열광하는 모든 중독의 가장 근원적인 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죽는다는 이 사실을 회피하는 데 있어요. 그거를 불어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멀리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해봐야 무슨 답이 나와야 말이지. 그래서 이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은 희한하게요,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너무나 당연한 그 가까이 온 죽음을 멀리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그 쾌락에 몰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9장 3절 하오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시겠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맨 마지막에 가면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합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 하나님 보실 때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시체들한테로 돌아가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의 결국입니다. 마지막 12장 이거 한번 보죠. 이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우리 어린 사람들, 지금 앞으로도 살 날이 이제까지 산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는 제일 깨닫기 어려운 게 요거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거.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실감나지 전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는 특이한 게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 여기 12장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아직 죽음이 너무나 남의 일 같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나 해당되지 나한테는 무슨 죽음이, 그건 뭐 이제 멀리나 올 얘기고 나중 가서 생각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한번 읽고요. 너는 청년은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청년의 때. 근데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죽는 그 해입니다. 죽는 그날, 그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거기 5절 하반절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합니다. 내가 언젠가 관 속에 누일 것이고, 그러면은 나의 죽음을 애도하러 그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7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예, 성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쉬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아까 우리 읽은 거 있었죠.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혼은 어디로? 짐승의 혼은 어디로? 그렇죠. 요거죠. 화살표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인생은 말하자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면 이 몸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을 구성하는 흙은 이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죽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요, 그 영혼을 주신 그 숨결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흙에다가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목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흙은 이제 이 흙으로 지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결은 그 숨결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고르기 전에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구절들, 전도서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그러나 징검다리처럼 잊지 못하게 박혀있는 이 구절들은 모두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나 없이 다 죽는다, 그것입니다.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그가 헤아려서 하는 모든 일이, 그게 사업이든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든, 그래서 많이 모아놨어요.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든, 그 다음에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든, 거기 2장 보세요. 이 사람이 아마 최고의 쾌락을 누린 사람입니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 생에서 최고입니다. 거의 정말. 그랬는데 인생의 헤아려서 하는, 죄인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다 허무하다, 그것입니다. 왜 그래요? 죽는다고요. 죽어요. 죽는데 그냥 죽으면은 뭐 그게 다 끝이지 뭐. 그러니까 잘 됐네.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죽기는 죽는데 아까 어떻게 돼요? 혼이 위로 올라갑니다. 신이 그 신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지혜라고요. 그래, 혼이 위로 올라가고 그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전도서가 가르치기 때문에 전도서는 지혜서라고요. 그리고 전도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구약시대 때 이런 걸 생각했지? 아니, 구약은 말 그대로 언약의 책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요. 그래,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명백하게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그래, 그 언약이 쭉 흘러서 그 언약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땅에도 들어가고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생명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약이 전개되어야 희망도 주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중간 구약 성경 중간에 이런 전도서 같은 책이 탁 박혀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해 아래에 있는 전 인류의 운명이 사실은 원래는 뭐였나, 그걸 그냥 너무나 생생하게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 구약의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해본 모든 사례를 다 들어서 이 허무함을 가르친다고요. 왜? 죄인은 죽는다는 거, 그거 가르치고, 죽으면 그러면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 그리고 죽으면은 요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뭔가 한번 보죠. 3장 17절입니다. 하겸이가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17절) 그 다음 사람은 11장 9절 읽는 거 아시겠지요? 우리가 뭘 읽으라고 한지 다 아시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예, 거기 보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위로 올라가서 신이 원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그냥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겠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해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기억을 잘 하나요? 구약 백성들이라고 이걸 기억하고 살았나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지요. 근데 사람이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그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런 계산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이 전도서는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11, 12장은 더 분명합니다. 그 다음 루이가 11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12장 아까 우리 읽은 9절에서는 청년의 때에 죽음을 생각하라, 하나님 만날 날, 그날을 기억해라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청년을 가리켜서 말하잖아요. 내 어린 때, 이 생명이 막 피어나는 그런 때에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잖아, 그랬는데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하십니다. 이건 청년이나 노년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의 걸어온 인생길에 대해서 하나도 애누리 없이 도매금으로 그냥 쓱 넘어가는 일이 없이 그 말, 그 행위, 그 마음 쓴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밝히 그게 다 드러나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이 말과 행동과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드러나는 날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판단의 잣대로 판단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실 날이 온다 하는 사실을 알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라고요. 이걸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모르고 산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명백하게 있었는데 이런 교훈을 다 무시하고 산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도 생각 안 한 것이고, 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 그거 생각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나 청년이나 어른들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것입니다. 마음대로 한 것이에요. 자기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습니다. 마지막 12장 14절, 여기 마이크 넘겨서 우리 채연이가 한번 읽어보죠.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겨져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 겉으로 혹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 상냥하게 하고 좋게 그 할 때 흔히 아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그 마음의 은밀한 동기는 전혀 순수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모든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위 외에 속에 있는 은밀한 동기들, 은밀한 것들이 이게 선악간에,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분별하셔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습니다. 이런 지식을 구약 어디에서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전도서보다 더 잘 가르치나요? 구약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앞날이 밝고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으나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을 이 전도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걸 알고요,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래,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살기가 괴롭고 너무 힘들면 나중에는 이 괴로움이 이제 그만 오기를 바래서, 쉬기를 바래서, 이 괴로움에서 노연하기를 바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쉴 거라고, 이 모든 이 고통, 그걸 이제 표현하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말하자면 좀 과장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오산이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고통, 이 세상에서는 겪지 못해요. 그래,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 끔찍하니까 이것을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이제 좀 편안해지리라, 적어도 이런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한 오산이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 돼서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 하나 없지만 그 근본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완전히 모른다고요. 모를 뿐 아니라 악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무슨 어떤 결정을,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결정을 가하면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더 이상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그 자살에 이르게 했던 그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10만 배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입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아주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겁이 없이 이런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너무나 참기 어렵고 왕따를 당하고 괴로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종종 신문에 나옵니다.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전도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주제만 이번에는 살폈습니다. 전도서는 깊이가 있는 지혜서인데 왜 깊이가 있냐 하면 구약 전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 첫사람을 지으신 이래로 이제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지혜자의 눈으로 조망을 하면서 결론을 딱 내줍니다. 해 아래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의 인류의 역사, 이건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이 해 아래서 시간이 진행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허무하고 헛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중심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인은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 그게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입김과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더럽힌 것,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자신을 더럽힌 것, 자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겠습니다.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친다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 사실 구약 성경은요, 요 전도서 외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해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가 구절들이? 별로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뿐이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이 구약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 전체 역사의 총결론이라고 봐도 좋아요, 이 전도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걸 단 두 마디로 요약하면 죽음과 심판입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라고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을 해야 사람이 정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건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래야 마땅해요. 이래야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고 죽을 존재이고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전도서가 보여주는 총결론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은 요 전도서가 12장에 걸쳐서 아주 곡진하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단 한 구절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죽음과 심판이 동시에 언급되는 구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느 구절이 그 죽음과 심판을, 그게 사람의 운명인 것을 딱 보여줍니까? 한마디로. 이거 한번 다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갑자기 전도서 공부하다가 히브리서 찾으려니까 어렵지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전도서의 주제를 그냥 한 구절로 압축한 것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입니다. 죽습니다. 허무합니다. 인생에서 뭘 거두었든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전도서는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려서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깊이 있게 실감나게 생각할 기능이 모자라오며, 그래서 인생이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펼쳐지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마음도 먹고 살다가 덜컥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도자의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그의 모든 인생이 허무하여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차라리 저 산의 돌들이 나를 깔아 덮어서 하나님의 두려운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 주기를 바라는 심정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지혜서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죽는다는 사실과 죽음 뒤에 하나님의 두렵고 어미롭고 준엄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은밀한 일들, 마음과 말과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마음이 정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